이제 민수기가 이제 끝납니다. 오늘로써. 그리고 오늘로써 벌써 7월도 이제 끝납니다. 벌써 8월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제 좀 있으면 추수감사절 준비하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 준비할 때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벌써 내년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이거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시키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사건들이었어요. 이제 광야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압축하면 훈련의 시기입니다. 광야 생활은 훈련하는 시간인 거예요. 무엇을 훈련하죠? 우리 인격 위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지만 그 연약함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인 겁니다. 그럼 민수기 마지막 장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을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깨달아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축복된 순간은 없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우리가 깨달아 그것에 발을 옮기는 그 순간만큼 우리에게 축복된 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그런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므낫세 지파에 속했던 슬로보앗의 딸들이 한 3주 전쯤에 우리가 묵상했던 27절 말씀에 나왔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그 딸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우리에게는 남자 형제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받을 유산을 딸들인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파의 분깃을 상속할 수 있는 것이 당시에 신명기로 제정된 법이었기 때문에 딸들이 모세에게 호소하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분깃도 어떤 유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을 이제 우리 가족은 아무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딸들에게도 상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27장에 나와 있던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후속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 유산을 받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딸들이 유산을 받았는데, 그 기업을 받았는데 그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편과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예를 들어 베냐민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므낫세 지파에 속했던 딸들에게 있는 므낫세 지파에게 소유되어 있는 그 땅의 분깃이 베냐민 지파로 이관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2절을 함께 보실까요?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시어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3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4절,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딸들에게 상속된 하나님의 기업이 새로 다른 지파의 남편으로 인해서 그 남편이 속한 지파로 이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인의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기반인 것입니다. 또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은 지파의 힘인 거예요. 지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권력의 상징인 거예요. 그 힘이 하나님께서 지파에게 공동하게, 동등하게, 균등하게
균형을 맞춰서 나눠주신 것인데, 그래서 제비를 뽑아 하나님께서 직접 나눠주신 것인데, 이렇게 되면 그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아들이 없는 가문에게 혹시 딸들밖에 없다면 그 가문에게 이어질 우리 므낫세 지파에 소유된 기업의 분깃이 그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편에게 시집감으로 인해서 우리 지파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없어질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너희 자유함대로 너희 원하는 대로 시집을 가되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지파에 속한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라.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들이 없어서 딸밖에 없어서 모든 상속이 딸로밖에 갈 수 없는 가정에 있는 가문들은 반드시 그 같은 지파의 남편에게 남자에게 시집을 가도록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 지파에 속한 분깃을 너희가 지킬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흐름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기업을 우리로 하여금 잘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깃을 우리가 잘 지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계를 위한 분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셨어요. 우리 삶이 기반이 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허락하신 그 영역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자리매김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잘 가꾸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을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영원히. 우리 다음 후대까지, 그 후대의 후대까지. 하나님께서 처음 지파에게 주신 기업을 그 후대까지 지키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서, 맡겨주실 때는 이 땅이 우리와 우리 후대까지 영원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보호하심 아래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계획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놓칠까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삶에 어려움을 당할까봐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얘기하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어떤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아니하되 솔로몬의 모든 아름답고 화려한 영광으로 입은 그 모든 것이 이 꽃하만 같지 못하였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염려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죠.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터전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광야에서부터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가 아니고 내일이 염려하라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분별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다 이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일을 감당하시고 내일을 책임지시고 내일을 만드시고 내일을 흔드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염려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염려의 몫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하라는 것은 오늘, 어제, 과거, 미래, 현재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염려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 더 할 수 있겠네요. 염려에 대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분깃을 지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길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위한 모든 보호의 계획과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믿음의 증거는 우리 안에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해야 됩니다. 아직 내 안에 그것을 취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눈에 있는 것이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산지를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내가 믿음으로 취하겠다라는 그 갈렙의 고백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분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정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직 그 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 말씀에, 또 27장의 말씀에 지금 이 내용이 있는 이 문제를 들고 이슈를 들고 모세에게 나와왔던 사람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 모압 평지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아직 땅을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땅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 땅이 어떤 모습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말로 김칫국 마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마치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을 한 거예요. 마치 어떤 대출과 어떤 금융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내가 집을 벌써 에스크로도 끝나지 않았는데 집에 들어가서 어떤 가구를 살지 그 가구를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리고 이 문제를 들고 이 기업이 없어질까봐 불안해하고 이 기업을 소망하고 있는 이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은 믿음의 눈으로 이미 그 땅을 취한 거예요. 아직 눈앞에 없어도, 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미지수여도 여러분, 사모하면 보입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은 그 기업을 너무너무 소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을 너무나 아름답게 여기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의 마음을 너무 시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욕망이 아니에요. 물론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무엇인가를 취하고자 하는 그 모습 속은, 어쩌면 그 겉모습은 욕망이나 소망이나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욕망과 소망의 차이를 아세요? 욕망과 소망의 차이는요, 욕망은 우리가 가지려는 마음이고요,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는 마음인 거예요. 다시요. 욕망은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거예요. 내 힘으로 손을 뻗어서 이것을 내 안에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욕망이지만, 동시에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는 그것을 나에게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그것을 받고 싶은 마음이 소망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얻어내는 정치는 욕망입니다. 그것은 집착에 따라옵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과 어떤 내 욕망을 통해 이루려는 그 꿈은 반드시 집착에 따라옵니다.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기적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요, 내게 없는 것이 남에게 있는 것이 보여질 때 질투가 임할 수도 있어요. 어저께 강 목사님 설교 중에 말씀 중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사람은 관찰하면, 관심 있으면 관찰을 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정말 장점을 발견해 주기 위한, 이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위한 관찰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반대의 관찰이 있는 것처럼 욕망은 그런 거예요. 근데 소망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드려요. 왜냐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겸손은 뭐냐면, 겸손은 하나님 내게 이게 있는데 이거 없습니다라고 나를 낮추는 것도 겸손의 모양이지만, 진정한 겸손의 의미는 내 있는 실존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를 들여다보고 내 안에 이런 소유욕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탐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이기적임과 질투가 있다는 것을 끄집어내서 발견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라고 나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시키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런 거예요.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면, 어떻게 잘못 보면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내 것 지키려고 하기 위한 어떤 욕망이 아닌가, 내 땅이 놓쳐버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이 다른 것으로부터 뺏겨나가는 것에 대한 욕망과 소욕으로 인한 어떤 외침과 호소가 아닐지. 아니요, 하나님이 이 모습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할 때 내 주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인 당신에게, 여호와께서 모세 당신에게 얘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세 당신에게 말씀하셨듯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직하게 우리가 이것이 두렵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분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데 이것이 내게로부터 떠나가게 될 것이 두렵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특히 또 저도 한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또 한국이라는 정서가 또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너무 자신에게, 타인에게는 굉장히 배려가 넘치고, 타인에게는 굉장히 뭐랄까요, 그렇죠. 근데 자기에게 되게 궁색할 때가 있잖아요. 인색할 때가 있잖아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살아왔던 어떤 배경들이 있잖아요. 내 거를 너무 가지려 하지 말자. 근데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절제의 열매가 생겨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꿈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면 우리 안에 절제함으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욕망은 아까 얘기했듯이 소유의 행위로 우리를 올가매지만, 질서를 무시하게 돼버리지만, 그것을 취하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소망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 우리가 얻기 위해 나아가는 모습 속에는 절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미덕을 가져옵니다. 슬로보아스의 여인들이 어찌 보면 많은 걸 잃어버린 듯해요. 땅을 얻었지만, 그 유산을 받았지만, 남편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12지파 중에
므낫세 한 지파로 줄어들었어요. 12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큰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결혼이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의 자유함대로 결혼하되 그 집 안에서 결혼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육체로 자유로 어떤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와 정욕의 욕망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자유가 임하는 것처럼 슬로보아서 여인들이 사랑으로 종노릇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그 개인이 아니라 그 가문이 아니라 그 므낫세 지파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12지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각기 나눠줬던 하나님의 질서가 그 가정 그리고 그 딸들의 자유한 선택으로 인해서 균형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 슬로보아 여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해질 때 우리가 진짜 자유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함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그것을 방종이라 얘기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제하고 선택하고 외면하는 것. 이런 말씀을 강 목사님이 주일 설교 중에 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가장 강한 사람의 가장 강한 자의 탁월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 목사님 말씀이에요. 가장 강한 자의 탁월함은 가장 강할 때 힘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가장 강한 순간에 힘을 쓰지 않는 것이 강자의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자유를 가르치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정말 축복받으셨어요. 당신은 정말 축복받으셨어요. 아멘.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로보아서 여인들은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슬로보아서 여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하나님께서 그 분깃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누구와도. 근데 지금 슬로보아서 여인들이 이 문제를 이슈 삼고 나간 게 아니라 이 슬로보아서 여인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이 모세에게 나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슬로보아서 여인들에게 저들에게 우리의 지파를 유산으로 상속받게 해줬는데 만약에 저 여인들이 다른 지파, 예를 들어 베냐민 지파와 결혼하면 이 땅이 우리에게 속한 땅이 베냐민 지파로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슬로보아서 여인이 베냐민 지파와 결혼했다고 쳐요. 다른 지파와 결혼을 했다고 쳐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땅의 기업이 베냐민 지파의 소유로 갔다고 쳐요. 그럼 슬로보아서 여인에게 있어서 그 땅이 빼앗기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땅으로부터 받는 혜택은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소유의 어떤 형태와 소유가 갖고 있는 개념상의 질서상의 이 땅의 분깃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그 개념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슬로보아스의 여인에게 있어서는 다른 지파의 남편이 남이 아니잖아요. 내 가족이잖아요. 그 땅의 분깃이 남편에게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받는 유익이 변화는 없어요. 어떤 것도 슬로보아스의 여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인데, 문제가 되는 건 누구냐면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갖고 있는 지분이 이만큼 줄어든다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어떤 손해를 입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슬로보아스의 여인은,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사실 지금 굉장히 이 이슈로 인해서 손해를 봤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지만 결혼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었어요. 절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변한 게 있어요. 그 여인들이 순종하기로 결정하죠. 알았다고.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너희 지파의 남자와 결혼만 해라. 여인들이 알겠다고 순종하고 결정하죠. 근데 그들의 정체성은 므낫세 지파의 상속자로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인 거예요. 일터 현장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도 교회가 아닌 또 다른 삶의 현장에서, 사회라는 곳에서 땀을 흘리며 그 사람들과 함께 치열한 몸부림을 살다 보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쩌다 잃어버리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업, 나의 삶의 터전이라는 것, 나의 생계 유지라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이권이라는 것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잊어버려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어느 순간 작은 것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속상해해요. 어느 순간 이 작은 것 하나, 내가 손해본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분함이 저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여인들은요, 자신의 손해를 선택한 거예요. 순종은 손해였어요. 결혼의 폭을 줄어드는 걸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지킨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고난에는요, 반드시 손해가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특권과 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고난은 여러분 축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와 함께 받는 고난도 있을 거라, 그와 함께 얻는 누리는 영광이 있는 것만큼 그와 함께 받는 고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그 고통은 아주 작다는 거예요. 그 경함이 지극히 크다는 거예요. 얼마나 표현이 멋있어요. 그 경함이, 가벼움이 지극히 크다. 정말 참을 수 없이 가벼움이다. 그 고난과 환난은 경함이 지극히 크고 장차 영원한 것에 영광 중에 이르는 그 무게는 영원하다. 어저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제자 말씀하시다가 마지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 변두리에 있는, 주변부에 있는 마지널리티를 사용하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 마지널리티라는 또 하나의 책을 쓰신 이정용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미국 이민 1세대 분이세요. 아주 오래 이민 오신 학자이신데, 이분이 그 마지널리티라는 책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미국의 이민자로 살다 보니까 마치 내 인생이 민들레 같다는 거예요. 민들레 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민들레가 꽃을 피기 위해서 씨앗을 바람에 타고 멀리서부터 날아오잖아요. 그리고 풀밭에 정착을 합니다. 멀리서 날아와서. 그리고 민들레 꽃이 얼마나 색깔이 노랗고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색깔을 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그 푸른 풀밭 사이에 민들레가 꽃을 딱 피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냥 뽑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풀에 있는 민들레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민들레가 씨앗을 뿌려서 또 정착해요. 어디론가 날아가요. 정말 어떨 때는 아스팔트 같은 곳에서 뿌리를 내려서, 우리 한국 민족 같아요. 그 척박한 땅에서도 막 어떻게 거기서 이게 꽃이 자라나는지, 바위 틈에서도 자라나고, 그러면요 아름다운 꽃을 피면 어떻게 되죠? 또 뽑아버려요. 마치 내 인생이, 이민자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민들레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못을 거니는데, 이분이 연못 속에 있는 개구리를 발견하는데 아차 하면서 깨달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민들레 인생은 개구리 같은 거구나. 뭐냐면 물 속에서도 살고 물 위에서도 살고, 물 속의 연못에, 그 연못을 지배하고 연못의 주인은 물고기들이잖아요.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육지에서도 포유류들이 주인공이에요. 개구리는 육지에서도 주인공이 아니고 물속에서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개구리는 물속과 물 위 중간에 있는 수면이라는 경계면을 경험하는 개구. 내 삶이 그렇구나.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그렇구나. 물속과 물밖을, 물속에서 왕이 될 수 없고 물밖에서 왕이 될 수 없지만, 주변부의 마지널레티로 민들레처럼 저 멀리서 바다 건너서 여기까지 날아와서 정말 척박한 곳에 땅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면 또 뽑혀가고, 또 꽃을 피면 뽑아가고, 정말 저기저기 꽃을 피우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그것이 왜 소망이 있냐면, 우리는 경계면을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이구나. 수면이라는 경계면은 물고기가 감히 침범할 수 없고 포유류가 감히 들어올 수 없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존재가 바로 마지널리티구나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오늘의 예배를 마치고 또 월요일 한 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삶의 현장 일터에 나가셨을 때 어떠한 모습일지 각자 다른 모습대로 살아가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을 하나도 버림없이,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업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삶의 생계도 있고 일터의 현장도 있고 삶의 기반도 있고, 또 지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권력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땅의 의미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확증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소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애굽의 땅만큼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명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설교하시다가 새벽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만큼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땅이 없다고. 하나님 어떻게 고기를 택하셔서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라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은 그 땅이 아름답고 기름짓고 젖과 꿀이 흘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이고 언약의 성취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소중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주신 분기신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은 이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인가. 아까 강호석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셨잖아요. 우리의 문제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어떤 조모형을 받을지라도
악인의 궁정의 첫날보다 주님 집의 초라한 문지기로 인해 한날이 내게도 소중하다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다윗의 장막 안에서 거하는 한 주가, 그리고 오늘 하루가 오늘의 이 때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